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참 어떻습니까? 출구가 없는 꽉 막힌 그 동굴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도 답이 없고, 어떤 것을 해도 묘연한 수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출구가 없는 동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굴이 아니라 긴 터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터널은 직선거리로 뚫어놓은 터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겹쳐진 그 산들을 둘러 어떻습니까? 뺑 둘러서 그 길을 빙빙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란에 또 오늘 깊고 어두운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말씀의 표지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길을 방향을 정면을 주시하고 그 방향 지시등을 따라서 그 터널을 통과해야 이 터널의 끝에서 죽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동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출구가 있는 긴 터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환란을 겪도록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뚝대다가 어떻습니까? 저 천국에 집어넣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됐지, 왜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자면,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간 순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종말의 타임라인은 어떻습니까? 일곱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곱인이에요. 그분만이 수락의 권위가 있고 그분만이 떼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종말의 타임라인, 이 세상의 타임라인, 종말의 타임라인은 일곱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인을 떼셨죠. 그래서 첫째는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검정색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색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네 말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물론 이 세상에는 이 2000년 역사 동안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땅 4분지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그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세력이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어떻습니까? 끝날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도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창궐하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가 번제단 날에서 어떤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어떤가 언제까지 우리를 실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의 일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6장의 그 말미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며 1월 성신에 어떻습니까? 징조가 있는데 해가 총당같이 어떤가 검어지며 달이 피같이 빨개지고 그냥 피같이 되어지고, 별들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흩어져서 어떤가 성가실이 떨어지듯 우두둑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재짐이 일어날 때 어느 누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보자면 몇 절입니까? 17절에 보자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잡고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고라고 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구별해서 하거든가?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자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여기에 보자면 어떤가? 바로 지구 땅에 어떤가 네 귀퉁이에 어떻습니까? 네 천사가 딱 서는데 어떤가 동편으로서 한 인을 가지고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바람을 잠시 보류하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가 인을 가지고 어떤가 치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 14만 4천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어떤가 자기네 안에서 14만 4천이라고 해서 신천지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습니까? 상징수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기서 상징적인 수로 가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천년왕국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블랙아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을 우리 1차적으로 풀이할 때 문자적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글씨로 쓰신 것은 글씨를 보라는 거예요. 글씨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보자면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자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12지파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자면 제사장 지파는 어떤가 그 수에 어떤가 숫자에 포함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수기에 보자면 제사장 숫자는 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수에 민수기에는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자면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는데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한다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12지파제로 어딘가 12,000명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뺄 지파를 빼고 드려야 할 지파를 들여나왔는가?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어떻습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환란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은 어떤가 인을 치시는데 인을 친다는 그 장면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인과 또 에스겔서에 보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어떻습니까? 그 영광이 떠날 때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하나가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자면 9장에 보자면 그런 일이 있는데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곁에 딱 쫓아오는 것을 보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관 기계를 들었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았더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쳤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제단 앞에 딱 섰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가 딱 떠나가려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기 인친다는 말은 실은 어떤 에스겔서의 말씀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서 인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그가 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의 어떻습니까? 모든 가증한 우상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어떤가 집중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이스라엘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해갖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우상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갑자기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어떻습니까? 민족 가운데서 방언 가운데서 능히 또 이제 한 무리를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무리들을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더니 어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뭐 구원하심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한 그 무리를 본 거예요. 미래 우리의 모습들이죠. 미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찬양을 할 때든가 보좌와 이 그룹들과 24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죠. 그때 어떤 24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어떻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요한에게 물어보죠. 잘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떤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떤가 희귀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장막을 지시니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하거나 눈물 흘릴 것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실 그 날이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딱 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근심도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눈물도 없이 여기에 보자면 어떤가 그들에게 씻어질 눈물이 있고 그들에게 줄이고 상하고 목마르고 그것들을 다시는 없게 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환난을 왜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자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한번 매 맞고 풀려났지만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이제는 죽었다 싶어갖고 이미 어떤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다음날 죽이기로 딱 결단을 해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뒷날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어떻습니까? 콕을 자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어떤가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강체가 조용하고 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떤가 천사가 딱 깨워요. 왜 깨웠겠습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어떤가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풀려지고 어떤가 첫째 철문과 둘째 철문을 전할 때 그때야 천사가 자기를 구하러 온 줄 알고 어떤가 전이 반짝 뛴 것이죠. 여러분들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잠을 우리는 자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우리가 세상의 뉴스와 여러 가지 볼 때 그냥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이래도 진짜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 오늘 우리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 환난에서 오늘 우리는 이겨내며 견뎌내며 그것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 환난을 어떤 게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어떤 거 자급자족한다고 하고 아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친구가 격변되어지는 그 환난 때에 오늘 우리는 그거 몇 가지 한들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되고 인쳐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사야서 37장에 보자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런 납사기를 통해서 일장 연서 유청 히브리 이방원으로 어떻습니까? 그 대신들에게 말을 하고 어떻습니까? 너희를 구하는 어떤가? 너희를 구하는 신이 있더냐?
우리 아수르 신을 이긴 신이 있더냐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했더니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읽어보면은 제가 너무 히스기야를 깐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말씀을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간 것 같아도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자 가서 그냥 여호와의 전에 간 거예요. 답답해서. 나중에 기도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답답해서. 그런데 나중에 하는 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오늘 이 날은 환난과 책벌과 어떻습니까? 능력의 날이로다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으면 우리를 구해줄까 한다 하면서 이사야에게 전해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을 하는데 답을 주는데 두려워 말라. 그 사람이 내가 내 신을 그 사람에게 아수르 사내에게 주어서 어떻습니까? 풍설을 듣게 할 것인데 풍선을 듣고 자기 아수르 본토로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이제 그 역사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면 그 남서쪽에 한 45km 후방에 그 애굽을 원래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애굽을 진격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기스까지 어떻습니까? 이미 딱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기스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후퇴에서 어떻습니까? 림나성에서 공격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풍설을 듣게 되어지냐면 사네림이라는 이 왕이 어떤 풍설을 듣게 되어지냐면 구스 디르하가라고 하는 디르하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구스라는 나라는 이디오피아의 왕입니다. 근데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산 지역에서 어떤가 폐활량이 있어서 굉장히 마라톤의 그 선수들이 거기서도 다 나와요. 그리고 고대 중군동에서 용병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디르하가가 어떻습니까? 이 애굽이란 대제국을 접수하고 어떤가 애굽의 25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가 따온 거예요. 네가 산내림이냐 하면서 어떤가 전쟁하러 온다는 그 풍설을 듣게 되어진 거. 이것으로 인해서 쫄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산내림이 어떤가 일단 후퇴할 정도로 급격히 후퇴하면 안 되니까 서서히 후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급비예요, 급비. 퇴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빨리 퇴각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뭔가로도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가 뭔가를 뜯어가기 위해서 전에도 어떤가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뜯겨갖고 금치름칠 다 뜯겨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친정에서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내줄 것이 있어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째 하나님 앞에 그냥 영원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란 그 말을 히스기야가 네가 듣고 있느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어떻습니까? 협박 편지를 어떻습니까? 사내림이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뭡니까? 실은 협박 편지가 아니라 실은 어떤가? 빨리 후퇴하기 전에 한몫 보기 위한 뻥카. 우리로 말해서 화터 칠 때 뻥카 편지입니다. 뻥카가 뭔지 아시죠? 거짓 편지란 말이에요. 협박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림의 이 뻥카 편지를 듣고 어떤가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급해도 뭔가 기도할 힘이 없고 뭔가 한데도 정작 똥줄이 급하게 되어지면 어떤 그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때가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룹들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이여 찾아하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똥줄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3년 만에 어떤 회복이 되어질 정도로 온 국토는 황폐화되어져 버렸어요. 온 국토는 유린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산이를 인하여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분명히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의 5천의 군대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내됨이 뜨뜻미지근하여 11개 하에 보자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뜨뜻미지근하여 자기 본국으로 고토에 들어갔더니 어떤가 신 니스록묘에 어떤가 일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두 아들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들람멜렉이고 둘째 아들이 사레선이고 셋째 아들이 에사라돈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왕자의 난을 이렇게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갖고 내가 멀리 도망쳐요. 그래갖고 그들이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셋째 아들 에사라돈이 이제 아시리아의 왕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어떻습니까? 저 중군동에 어떤가 그 모든 나라를 전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떤가 흔들어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망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더 잔인해서 어떤가 갈고리에 끼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끄집고 가고 막 그런 잔인한 짓거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잔인하고 아무리 마귀가 날쌘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협박은 뻥까입니다. 뻥까. 그러면 마귀의 뻥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74장에 보자면 만세반세이신 대주제 하나님, 저 창조하 이전부터 또 무궁한 세대 하나님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너희의 거룩함도 아니요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의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악함을 인하여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열조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또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가 여러분들 유들유들하고 어떤 거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속 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거 나를 수없이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를 경독해 있노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이제 모세는 말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돌파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친수로 서시나 어떻습니까? 십계명의 돌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내려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내려가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낸 네 백성 그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하나님 경노하시고 내려가 봤더니가 금신상 아피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노한 마음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도 경노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노하면 하나님의 경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갑에 다 빻아가지고 시내 흐르는 계곡에다 어떤 거 뿌려갖고 다 마셔 처먹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에서 어떤가 물이 나지 아니하니까 어떤가
쓴 불만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젠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또 어떤 디베라에서 어떻습니까? 악한 말로 어떤 하나님을 원망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의 속 내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들을 우리는 유심히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디베라에서 어떤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자를 이 진끝과 저 끝에서 불을 살라서 다 죽여버려요. 또 기브라 핫다에서 어떤 고기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저는 뭐 공부도 좀 열심히 하면서 심부름도 좀 하면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공부는 잘 안 따라오고 그래도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 좀 어머니 좀 사줄 수 있는가요? 이렇게 엿죽는 거고 공부는 질퇴도 안 하면서 아버지 엄마 내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기브라 핫다에서 어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어떤가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두 길로 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어떤가 그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그래갖고 어떤가 고기를 구워갖고 이제 숯불에 잘 구워갖고 이빨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구청을 돌리십니다. 이런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도 응답 하셨잖아요. 고기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가 12명의 정통가를 보냈더니 하나님이 능히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12명을 보냈으면 어떤가 딱 볼 때 그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안악자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가 능히 우리가 여호수아와 어떤가 갈렙처럼 제시했던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죠. 우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오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응? 그들의 밥이란 응? 그들의 밥이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안 돼, 이건 안 되겠어. 빠꾸에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일말의 어떤 것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믿음을 오늘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는 믿습니다. 세게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난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오직 그 하나님 말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가오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주의 전적인 은혜와 나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5장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따로따로 또 기도해요. 거룩한 놈과 부정한 놈이 따로따로 기도하래요.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한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우며 하나님의 일주일 두 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전대라움을 드리며 저 세리 새끼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제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의 평가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평가하는 하시는 말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아래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목이 고든 백성이고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인데 어찌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은 뜨뜻뜨뜻 안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고 낮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편 92편과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낮아진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진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높아지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행사와 깊으신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에 우리는 감탄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온갖 악기와 정숙한 소리로 여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찬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찬양 1절에 보자면 어떤가,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있는 베품이 좋은 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좋도다. 여러분들 안식일 날 오늘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오늘 딱 일주일 너무 빨리 가버렸다 야.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그냥 기도 안 해줄 것 같고 안 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깨림직하고. 아니에요. 주일날 나오실 때 좋도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좋도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짜로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진짜 오늘 우리는 적은 수지만 하나님한테 은혜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아닙니까? 좋도다. 그렇게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정로나무와 백향목까지 어떤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므로 비록 악인의 풀처럼 빨리 자라나지는 않지만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그 속에 풍족할 것이며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이 사실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자면 93편에 보자면 큰 물이 어떻습니까?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높이고 그 파도의 물결을 높여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환란입니다. 큰 물이 쓰나미처럼 몰아쳐서 콩 무너질 것 같고 몹시 효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오늘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의 통치는 옛부터 경고에 있었고 영원전부터 계시기에 주의 증거는 분명히 확실하시고 거룩함은 영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 환란에서 막 준비하고 딱 준비할 것은 우리 마음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한다는들 1년 걸 준비하겠습니까? 부탄가스를 준비한들 얼마를 준비하겠습니까? 다 뒤집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쟁 난다는 거 이미 알았어요. 4, 5년 전부터. 그래갖고 준비하고 가정에 준비했는데 포탄 한 방에 다 사그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지하 벙커를 이미 어떤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집마다 다 해갖고 대피시설을 했는데 포탄 하나에 다 죽어버려요. 그 준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준비, 우리의 심령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말 안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요? 계시록은 세대주의 주장처럼 환난 전 죽어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와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쓸어버리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해서 어떤가 불로 연단받아야 정금 같은 믿음, 신앙의 정품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정금보다 귀한 게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가치 성품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좀 나이 들어가실수록 이제는 자기 성과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내 고집이 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 뭔데요? 걸려갔던 뭘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나의 피할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십니다. 지금의 환난과 또 오늘 우리는 다가올 그 환난에 대해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서고 어떤가 그 환난을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 나온다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라는 이 말 엘코마인데 이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자면 7장 1장 7절에 보자면 볼지어다 그분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도 엘코마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 환란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환란의 때에 오늘 우리는 끝없는 어떻습니까? 그런 환란이 갑자기 닥치게 되어지면 어떤가? 이 세상의 교회는 온데간도 없어지고 뭔가 불신앙의 그 찌레기 같은 어떤가 그런 신앙들은 온데간도 없어져요. 다 불타 없어버려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번 불의 환란을 통과하도록 하셔요. 그러면 이런 환란을 당할 때 끝없는 추락의 동굴에 빠져 있어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 잘못 믿었는 것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 것이며 주님은 구름 타고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뭐냐면 계시록 강의한다고 말을 하는데 환란전 휴거를 어떻습니까 말을 하면서 어떤가 고난이 없도록 어떤가 성서 침례교회라고 정동수 목사 그분이 공학 박사에서 이렇게 책을 제가 좀 요청해서 한번 봤는데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아주 그래갖고 러스라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도 18세기 사람인데 아주 정확하게 뭘 써놨어요. 근데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도 끝에 틀려요. 다. 물론 그들을 이단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인데 그러므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면 가야 되고 말씀이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터널을 통과할 때 앞차 간격을 딱 맞춰서 어딘가 그 터널을 조심히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이 환란을 함께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주님 신앙 다 필요 없어. 독고다이야 하나님 앞에.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위해서 채워주며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